안녕하세요.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이 본문으로 된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3월호를 해설하는 큐티 큐레이팅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이 큐레이터고요. 기독교나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술관의 작품 설명하듯이.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부는 2월부터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큐티 내용이 좀 어렵다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서 이거를 한번 좀 매일 같이 풀어나가면 좋겠다. 어려운 거 해설하고 같이 인사이트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큐티 큐레이팅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본문 있고요. 여기 있죠, 본문. 오른쪽에는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의 질문과 비슷한 형태로 적어보았는데요. 그대로 가져오면 저작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요 네 가지 형태로 저는 해보려고 해요. 팩트 체크는 왼쪽에 파란색 형광펜이고요. 퀘스천은 이제 이 중에서 나오는 질문들이고요. 인사이트는 느낀 점, 액션 플랜은 적용하는 거. 액션 플랜이 매번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해놓으면 좋아요. 짧게 설명하면 팩트 체크는 되게 중요한 육하원칙에서 누구냐, 후, 언제, 웬, 그리고 어디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왼쪽에 파란색 형광펜으로 우선 칠해놨습니다. 퀘스천은 하다가 보면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 큐티 책에 궁금한 점 이게 질문이 나오는데 그걸 답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부분의 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사이트는 느낀 점인데요. 이 큐티를 하고 나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은 그 느낀 점에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이 큐티를 잘 보니까 말씀을 좀 더 잘 읽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데 그것은 한지 80점짜리고요. 그거보다는 액션 플랜이라고 하니까 실제 한 2주 안에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다음 주 안으로는 말씀 2장을 읽겠다. 라든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형태를 취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면 액션 플랜으로 아주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보시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근처라고 할 수 있고요. 디베라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든 도시예요. 그 도시 디베레아라고 하고요. 그 바다 건너편이 예수님 활동 반경이죠. 갔더니 병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따르는데 왜 따르었냐면 표적을 보셨다 그랬죠. 이 표적은 기적과 좀 달라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인데 기적 중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가리키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사인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7가지 표적이 나와요. 7가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바이블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기적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산은요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생각하기에 관악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광야의 들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판 중에 조금 오를 수 있는 들판을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그 산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셨어요. 그 산에 올랐는데 제자들이 거기 함께 있었다. 근데 그때는 어디냐면 6월절이다. 6월절은 출애굽기와 관련이 있죠. 출애굽. 나중에 요한이 보기에 이 기적이 일어났던 그 근처 명절 6월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모세죠. 좀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 요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퀘스천 포인트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답은 사실 6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이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제자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있을 수도 있고 늘 제자와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습성상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해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럼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한 노동자의 1일
임금이니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치고 우리가 맥시멈 10만 원 잡을 때 2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빌립과 반대로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도시락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한이 보기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 빌립은 이것을 돈의 관점으로 봤고 안드레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혹시 의미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안드레의 이 말을 듣고 안드레한테 그 도시락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만큼 나누어 줬냐면 5천 명을 먹이셨고요. 5천 명 남성만 5천 명이에요. 5천 명. 그리고 나서 12바구니 남은 조각이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모세죠. 이 모세 같은 구원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 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 고통, 어려움, 식민지의 두려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응하지 않고 떠나가시니라.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도망을 가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도망가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맞는 예수님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팩트 체크 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퀘스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해나가면 돼요. 느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다른 느낌들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점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이 큐티를 보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빌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관점으로 또는 내가 살아온 경험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가치가 있는데 내가 경험해온 것들로 예수님께 먼저 대답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맞는 자판기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찾고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살지 않는가.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아서 오늘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액션 플랜을 하시는지 또 이 큐티들이 모아져서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관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